샬롬.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어떻게 복음은 율법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되는가, 그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은 율법을 종결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이루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왔다고 율법이 폐해졌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마치 율법이 폐지됐다,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들리는 문장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신학은 참 어렵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0장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예. 마침이라고 한글 성경을 번역했어요. 킹 제임스 성경도 end라고 번역했죠. 그러니 율법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마음으로 믿고 아멘 하는 것이 이제 의고 이제 구원이다. 이제 이런 이제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요 로마서 10장 4절은 이 영상 다음에 제가 바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복음은 율법을 이루겠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되는가, 그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많이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을 참 많이 부릅니다. 정말 보혈 찬양을 부르면 이 죄짐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정말 죄책감으로 주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두렵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놔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그냥 가식적으로 부르는 거지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보혈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노래를 해도 내 안에 이 죄의 흔적이 있고 이번 주 동안 내가 지었던 그 죄의 무게가 눌려서 입으로는 아무리 보혈을 외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도 죄 사함이나 그런 능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눌려있는데 보혈 찬양을 부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을 또 받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흘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래서 죄의 사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성화의 삶을 지속할 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지,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계속 심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한다고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눌립니다.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그게 나와요. 제가 찬양인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보여요. 보혈 찬양을 하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진심으로 찬양하시는 분 거의 없더라고요. 여전히 지쳐있고 여전히 눌려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엄청난 은혜를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얼굴이 어두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목소리를 안 내실까요? 왜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죠.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자, 율법을 어기는데 보혈만 믿는다고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다가 이제 율법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율법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말로 율법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알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무엇이 죄인지 더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 누려지고 그래서 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모습이 딱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자,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하고 갑니다. 자, 여기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겠다 하고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세상에서부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다. 이게 돌아가다. 이거를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헬라어로 뭐 메타노이아입니까? 이게 뭐 방향을 틀다. 그죠? 이걸 return. 예. 돌아가다. 방향을 트는 거예요. turn. 방향을 return.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예. 자, 회개는 입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면 발로 합니까? 발로 하는 걸 회개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행위에서 선한 행위로 돌이키는 것. 삶의 행위요. 발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 그래서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죠. 이게 돌아가는 단어예요. 슈브. 히브리어는 테슈바 이러면 회개. 동사로는 회개하다, 돌아가다. 여러분 슈브 이거는 행위예요. 행위. 돌아가다.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 가서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 회개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이러죠.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뭐죠? 자백. 자백 또는 죄의 고백으로 말하죠. 죄의 고백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회개는 행위입니다. 죄의 삶에서 돌아서서 의로운 삶으로 사는 것을 회개로 합니다. 저는 예전에 LA에서 목회할 때 저기 몰몬교에서 이 회개를 행위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몰몬교는 항상 저는 이제 다 잘못됐다 하니까 이단이니까 그 교리도 전부 다 이단으로 믿어버리고 그냥 아닙니다. 몰몬교에서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흘리셨으니까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아유 참.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또 무조건 그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진리를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통이라고 생각해도 나도 이단이 될 때도 있고 가끔 이단적인 설교를 할 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단이냐 3단이냐 하지 말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이런 코리아 클레데스틴 바이블 같은 이런 영상도 좀 보면서 또 때로는 배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시고 또 제가 잘못할 수 있으면 저도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자, 아무튼 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근데 죄의 특성이 뭡니까? 아버지 집 돌아가려고 해도 의를 하려고 해도 아유 내가 어차피 죄인인데 지금까지 죄를 지었는데 이 정도의 죄를 가지고 아버지 나를 받아주실까? 이 정도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못 받아주실 거예요.
하고 백슬라이드, 죄의 길로 백으로 슬라이드, 돌아가다. 이게 타락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타락하다. 백슬라이드 할 때가 많아요. 두렵기 때문이죠.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 많아요.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다시 또 옵니다.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간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 한 달이 두 달이 됩니다. 두 달 지나면서 아유, 내가 두 달, 세 달이나 됐는데 그냥 가지 말자 하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는데 다시 백슬라이드 해서 돌아올까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 달려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갈까봐, 백슬라이드 할까봐 중간까지 달려옵니다. 여기서 만나서 허그를 하고 내 아들아 하면서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집안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죄와 열방의 죄를 그죠? 도말하시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제 너희의 죄는 다 내가 용서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머뭇 돌아갈까 말까 하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팍 안아주십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뭘 압니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게 맞구나.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가르친 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사는 규칙을 이제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율법을 이루는 데까지, 생명에 이르게까지 이룰 수 있도록 회개를, 다시 말하면 회개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게 바로 이 복음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여기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하는 게 예수 십자가를 이제 만났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끝을 내버려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법, 그의 가르침을 지키는 삶을 누리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목적이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체하시는 분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 중간에 길이란 거죠. 그럼 아버지 집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계신 보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길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자, 이 제물은 이번 제가 키비에서 토라 포션을 배우면서 송만석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배웠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 1장에 보면 누군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할 때 이
드리다, 예물을 드리다가 히브리어 카라브입니다. 자, 이 카라브는 approach, 가까이 가다라는, 가까이 가다. 예물을 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가난하신 하나님에게 재정적으로 우리가 보충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 히브리에서도 카로브 이러면 near, 가까운이라는 뜻이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예물, 이게 바로 카르반, 신약 성경에서 나오죠. 너희들이 고르반 했다고 하면, 예물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 아버지 공경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신약에서 나오는 그 고르반, 이 히브리어죠. 카라브에서 고르반 하면은 이거는 예물, 제물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카라브라는 동사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카르반이신데 하나님의 예물이 되셨는데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아버지의 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죄책감과 두려움을 파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완전히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이야. 십자가 사건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기까지 가야 완전히 회개를 이루는 거죠. 여기서 길 중간에서 예수님은 믿었다고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회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사건에서 이 나오는 이 저자 누가가 복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일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아니요. 회개가.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서를 적었던 이 누가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예요. 제가 그 이름이라는 뜻,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말씀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슈와 구원이라고 불러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르심,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의 이름, 그의 행하신 사건이 아니고 그의 이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그 참된 믿음, 이거를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기독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말씀을 준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2000년 전부터 꾸준히 계시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파하시고 더 자세히, 더 명확하게, 더 권위 있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이방인에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되거나 또 궁금하신 분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그리스도는 그러면 율법의 마침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